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성소와 또 성소, 그리고 성소의 덮개, 널판을 만들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성소의 바깥뜰이죠. 그 바깥뜰에 있는 제단과 성막을 두르는 외벽, 그리고 입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서부터 지성소, 또 성소, 성막의 뜰, 그리고 바깥 외벽과 입구에 이르기까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확장하며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막들과 성막의 벽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태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누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1절로 말씀을 주시네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제단을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태우는 제단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 제단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을 모두 노수로 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이와 너비는 각각 5규빗입니다. 한 2.3m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3규빗이네요. 한 1.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그 제단 위로 올라가면 제단의 안쪽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제물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입구를 통해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단이 보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과거의 죄를 다 끊어내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들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뜰을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중앙에 성소가 있었죠. 그러나 성막의 뜰을 만듦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구분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과 하나님의 성막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남쪽과 북쪽에 치도록 말씀을 하셨고요. 입구의 반대편인 서쪽에는 50규빗의 세마포로 가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세마포를 세우기 전에 그 세마포를 걸 수 있도록 기둥들을 세우게 되고요. 그 기둥에 받침을 또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갈고리와 가름대로 이 세마포를 걸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성막을 이 세마포로 가리도록 말씀하시는데요.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잘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입을 옷이 바로 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흰색이죠. 그래서 이 흰색을 깨끗이 빨아야 되는데 그 빠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 말씀을 하시죠. 결국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룩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세마포는 약 2.3m의 높이입니다. 사람이 서서는 그 안이 보이지가 않죠. 결국에 사람들이 이 성막을 향하여 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세마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선한 행실로 이 세마포를 깨끗이 빨 때에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선한 행실을 비추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죠. 그들이 선을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동쪽에 문을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 입구는 그냥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입구 또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수를 놓아 만들어 걸게 되는데요.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인 것이죠. 이 입구는 좁지가 않습니다. 20규빗이죠. 약 9m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날 것, 그것은 바로 제단이죠. 우리가 회심함으로써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입구를 지나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 계신 언약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다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죠.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7촛대에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이 등잔불을 켜두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밤에만 켜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7개의 촛불이 있기 때문에 심지를 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 이상은 켜져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이 성령께서 비추시지만 우리 안에서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사명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먼저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헛된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기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연약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실 때에 황금과 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좋은 교회, 좋은 TV.